이번 시간은 도마복음 포도원 비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원 비유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농부에게 소작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주인은 그들로부터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그의 종을 보냈고 농부들은 그에게 포도원이 소출한 곡물을 주어야 했다. 그들은 그 종을 붙들어 때려 거의 죽였느니라. 그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고한지라.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아마 그들이 내가 보낸 종인 줄 몰랐을 것이다 하고 다른 종을 보내었으나 그 농부들이 마찬가지로 그 종도 때렸느니라. 그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했다. 아마 그들이 나의 아들을 보면 공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농부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서 죽였도다. 여기 두 귀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잘 들으라. 이게 도마복음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런저런 말들을 각설하고 도올은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 하면요. 갈릴리 부자 지주들과 소작 농부들과의 다툼에 대한 무모한 다툼에 대해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부재자 지주에 대항하는 아일랜드 소작농의 분위기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합니다. 포도원 농장에서 소출을 극대화시켜 착지하려는 소유주와 탐욕스러운 농부의 쌍방이 상실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비유,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진장 비약을 해도요, 너무 비약을 하죠. 그럼 100번을 양보해서 도올의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친다 할지라도 도올의 해석은 본문의 의미하고도 틀려요. 저희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농부들은 그에게 포도원에 소출한 곡물을 주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출을 달라고 얘기한 지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않은 농부들이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었어야죠.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겁니다. 소장을. 그 종들을 때려 죽였다? 아니 이게 비유가 아니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들이 지주가 종들을 보내서 야 소출을 좀 내라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서 좀 못 드리겠다, 좀 이번에는 소출을 깎아달라 말을 하죠.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올은 이런 걸 사실적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도마의 글은요, 여기에 포도원의 소유주와 소작농의 분쟁에서 명백하게 도마는 소유주의 편을 들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 그죠? 근데 이 본문을 계급투쟁적인 영국 그 지주들과 소작농들의 케이스를 갖다 대는 것은 그것도 안 맞죠. 그럼 도마는 영국의 지주들과 소작농의 편에서 볼 때 지주의 편에 서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고 도마가 비유를 베푼 겁니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쓴 것인가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꾸 해석을 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학문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유의성이 있고 이해가 될 만하고 이성적으로 동의가 될 만해야 되는데, 저는 도월이 왜 이게 자기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며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이게 이성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 마지막을 딱 보십시오. 도월이 자꾸 이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마복음에서 두 귀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잘 들으라. 도마가요, 이게 귀가 있어야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월이 해석하는 이런 그 시대 상황에 갈릴리에서 소작농들의 분쟁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 도마가 그 밑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귀가 없는 놈한테는 이 말이 안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월의 이 해석이 얼마나 초딩적이고 단순한 해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마 복음 자체에서도 이미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갖고 있다고 딱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월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도월은 예수의 비유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상상력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그 해석이 강요된다 하는 아돌프 지리의 신학자죠. 아돌프 지리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런 거는요, 경전의 해석에 대한 이러한 도월의 태도는 도월이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의 타락, 현재 기독교가 타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도월은 간과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경전에 나타난 본문 텍스트들을 기록한 저자의 정확한 의도에 따라서 딱 해석을 해야지 해석의 여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아돌프 지리의 말에 따르면 넓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돌프 지리가 말한 것처럼 좁게 해석해야지 복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넓게 해석하는 눈으로 딱 봐버리면요, 도월이 이런 말이라면 지금 현재 그 복음을 지맘대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도월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비유니까 넓은 의미로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의 범위를 넓혀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도월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죠. 성경 본문의 텍스트의 의미를 좁게 해석을 안 하고 내가 사는 청황이나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내가 거기에 맞추고 싶은 어떤 주장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따와서 넓게 해석한다. 그거는요, 경전과 진리를 태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어떤 지휘자가 있어요. 베토벤의 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연구하는 것은 그 베토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깊은 성찰 위에 그 연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지휘자를 통해서 베토벤을 만날 수 있도록 지휘자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베토벤의 악상 텍스트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라고 보는 거죠. 올바른 지휘자는 작곡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도월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출을 획득하려는 악랄한 고리 대금업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도마가 이 텍스트를 쓸 때 보세요. 도마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도마가 포도원 소유자를 악랄한 고리 대금업자로 표현하고 있나요? 저는요, 10번을 읽어봐도 도마가 이 글을 쓴 의도에는 포도원 주인이 악랄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 해석에 대한 양보를 한다고 해도 당 본문은요, 도마 자체도 그렇고 비유로서 알레고리적,
도올 선생께서 알레고리라고 하니까 뭐 알레고리라고 합시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100% 옳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도올 선생은 뭔가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도마의 글이 도마 복음이 원전이고 그 원전을 따다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렇게 각색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올이 뭐를 간과하고 있나 하면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나 누가의 원전은 도마의 글이 아니고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이 딱 있고, 선지자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글들이 있고, 그 언어들이 도마의 글도 만들고 마가의 글도 만들고 마태의 글도 만들고 요한의 글들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 도올이 따지는 식으로 하면 도마의 글은요, 그 원전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사야 글에서 찾아야 돼요. 도올이 말한 것처럼 이사야 5장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노래에서. 도마도 포도원의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마의 글의 의도를 얘기하려면 그 포도원의 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마를 통해서 말하는 예수의 지식의 근간이 이사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글에서 예수가 얘기했고 그 예수의 글을 듣고 도마가 쓰고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도올이 자꾸 그 알레고리 하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가했다 하는데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가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해석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처럼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그 포도원 비유의 본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하고도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사야서 5장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사야 글을 읽으면 정말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요, 처절함을 느껴야 돼요. 이사야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바랬던 게 있거든요. 어떠한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그거를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지적하죠. 선지서 내도록 전체 선지서를 통틀어서 너무도 하나님이 처절하고 그 성경 그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교회,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느껴보면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도올처럼 그렇게 경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5장 읽어드리겠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며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게 포도원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끝이 제일 핵심이죠. 맨 끝, 이 본문의 가장 끝이면 정의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법이 쫙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악함을 만들어내었던 거죠.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산출을 내라, 소출을 내라. 도마묵음에 있죠. 수확한 곡물을 거두어야 되겠다. 수확한 곡물을 내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 수확한 곡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올 선생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확한 곡물이 무엇이죠? 이 비유에서요, 이사야서를 딱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수확한 곡물,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원하는 수확한 곡물은 뭐였냐면 정의가 가득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정의가 공법처럼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정의와 사랑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욕심이 없는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게 뭐냐면 수확 소출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 누구까지 보내냐?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는 게 잔인하다 하셨죠. 도올은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걸 보고 이 잔인하고 욕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에? 맞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면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이 비유에서는요, 인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간 세계가 정말로 공법과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인류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염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희생시켰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위대한 글에서요, 도올이 고작 본 거는 영국의 지주, 탐욕이 가득한 영국의 지주들과 조금 더 갖겠다고 몸부림치는 소작농들의 그런 관계를 본다는 거는요, 그 눈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원대한, 예수가 바라보는 원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목사들의 강의는 더하죠. 이게 신약으로 쫙 적용되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여 세우신 교회에게 그 포도원의 수확물을 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구약시대의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의 노래를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부르거든요. 그건 뭐냐? 신약의 교회 세대에 대한 다 경고죠. 너희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못 내니까 너희는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다 짜가지고 죽인다고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얘기입니다.
그 왜 잔인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한 데 대한 인간에 대한 분노를 선지자들로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도 목사들을 보면 이 비유회를 현재 신약교회에 들어온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교육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어내야죠. 즉 정의와 공법이 흐르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들포도만 가득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비유를 보면 가라지만 가득한 교회예요. 교회는 주인의 밭에 가라지가 들포도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가 알곡이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죠. 어느 경고의 말씀이에요. 돌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돌을 폄훼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저는 돌의 글을 영상을 보고 기독교를 정말로 땅에 하찮은 종교로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은 진리에 목마르신 분들이 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이해하고 계실까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내용입니다.